유익한 약속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현재의 생명에 대한 이야기로 육체의 생명은 필이 있다는 생명의 본질, 즉 사람의 목숨에 해당되는 생명에 대해 현대에서는 많은 것이 밝혀지긴 했지만은 아직은 근본적인 생명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상태라는 것과 참 생명이란 것은 언젠가 우리가 죽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있는데 거기서 영원히 사는 것이 참 생명이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받으려면 지금 현재의 생명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이 현재의 생명이라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영생으로 가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숙제로 남아 있는데요. 육체의 생명 현상에서 영생을 추구하려는 노력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그다음에 실행의 단계까지 아주 비약적으로 발전했지만은 과연 그게 영생의 삶을 사는 도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생각을 아시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영생의 비밀을 알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로병사의 육체적인 허무한 데서 영생을 찾기보다는 보다 근본적이고 확실한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하면 영생에 들어가는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듣다 보면은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사망을 이해하면은 참 생명에 대해 쉽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사망에 대한 개념과 그 다음에 생명에 대한 개념을 우리 바이블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비교를 통해서 오늘도 이 박사님 계속해서 말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박사님. 네. 제 소리 잘 들립니까? 예, 잘 들립니다. 예. 지난번 그 리뷰를 좀 복습을 좀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이제 죽음, 그 다음에 사망이죠. 죽음과 생명을 좀 비교를 해보면 생명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해지지 않겠느냐 싶어서 죽음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이제 죽음을 어떻게 이제 설명을 해야 될 거냐. 이제 막연하게 이제 죽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의사니까 좀 더 좀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피를 가지고 죽음을 설명하는 게 제일 명확한 것 같아요. 설명이. 그럼 피를 가지고 죽음을 설명한다 그러면 피가 무슨 피가 뭐길래 피로 죽음을 설명한다는 거냐. 일단은 바이블에는 피가 생명하고 같다. 일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레위기 17장이에요. (17장) 14절 읽어주십시오. 레위기 17장 14절. 레위기 17장 14절.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예, 여기 보면은 피가 생명과 일체다. 생명과 같다. 그 다음에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다. 그래서 생명과 피가 이제 같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죠. 11절에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이제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만, 생명과 피가 같다. 그럼 조금 생각해 보면 생명이라는 거는 뭔가 좀 이제 추상적인 개념인데, 피라는 아주 구체적인, 피는 이렇게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두 개가 같다는 얘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생명하고 피가 이제 같다 이렇게 바이블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의사로서 이 피하고 생명하고 같다라는 문제를 이제 지난번 시간에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어떻게 이제 이해가 되느냐? 의사들은 인체의 이해를 할 때 두 가지가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제 해부학적으로, 구조적으로 피가 이렇다. 그 다음에 생리학적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제 기능이 그럼 이제 피라는 이제 곧 피가 들어있는 혈관, 이 혈관이 구조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피가 하는 일이 뭐냐? 그게 과연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부분이죠. 그러면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가지고 수정란이 되는데 그 수정란이 하나의 세포에서 두 개의 세포가 되고 두 개의 세포에서 네 개가 되고 8개가 되고 계속 이렇게 불어납니다. 불어나다가 어느 단계에 가면 이제 바깥에 있는 거를 이제 외배엽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거를 중배엽이라고 그러고 안쪽에 있는 걸 내배엽이라고 그래요. 이제 그런 구조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중배엽에서 혈관에 이제 섬이 생겨요. 혈관이 이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심장에서 쫙 이어져 가지고 처음부터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고 군데군데 혈관섬이 생깁니다. 그러면 혈관섬 안에 혈구가 있어요. 혈구 같은 이거 혈구가 있고, 그래서 그 혈관섬이 이제 덩어리 이렇게 생기는데 희한하게 걔들이 눈도 없으면서 자기들끼리 만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관이 만들어져요. 관이 만들어지면 그 관에서 그 관이 심장이 생길 위치에 가서 그 관이 심장 모양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심장은 심장 모양의 혈관이 모여가지고 심장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워요. 그 다음에 그 전체 관 중에서 하나의 관이 만들어지는데 전체 관 중에서 콩팥이 생길 부위에서 그 혈관이 콩팥 모양으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 몸의 장기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뇌도 그 뇌 모양이 혈관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 모양의 혈관에 심장세포가 있으면 그게 심장이 되는 거고, 콩팥 모양의 혈관에 콩팥의 기능에 필요한 세포들이 모여가지고 그 구조를 이루는 게 콩팥이 되는 거고, 간 모양의 혈관에 간 세포들이 모여가지고 간에 맞는 기능하도록 그렇게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장기는 다 그 장기 모양의 혈관이 이제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그 혈관을 주위로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세포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장기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구조는 전체로 보면 혈관 모양의 구조다. 나라는 사람은 혈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양이 그렇다고 치면 기능이 어떠냐? 그것도 이제 처음 생길 때 보면 태아가 이제 수정란에서 세포수가 좀 적을 때는 그냥 엄마 피에서 그냥 공급을 받는데 태아가 점점 커지면 바로 공급을 받을 수가 없어서 태아도
자체 내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혈관이 만들어지고 그걸 통해서 이제 공급을 받아야 돼요. 엄마의 피로부터. 그래서 탯줄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탯줄은 이제 A 겁니다. 태아 거예요. 쭉 만들어져 가지고 엄마의 자궁에 그 탯줄에 있는 혈관이 가서 그 태반이라는 게 형성이 되죠. 태반. 그럼 태반은 엄마 쪽에서는 엄마의 세포가 있고 아이 쪽에서는 태아 쪽에서는 태아의 세포가 있어가지고 그 같이 만나서 형성된 게 태반입니다. 그래서 엄마의 혈관하고 아이의 혈관하고 만나는 자리예요. 그러면 이제 피가 섞이면 혈액형이 안 맞으면 사고가 나기 때문에 엄마의 혈관하고 태아의 혈관 사이에는 어떤 이제 막 같은 게 이제 존재하고 그 다음에 거기는 영양분이나 산소나 배설물이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구멍이 뚫려져 있는 거죠. 아주 미세하게. 그래서 태아의 탯줄에 의해서 다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제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는 태아가 이제 좀 성장하면서 있을 때는 코가 있지만 코로 숨을 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양수가 있기 때문에 코로 숨 쉬면 그 양수가 닳아서 이제 코로 들어가면 이제 익사하게 되죠. 그 다음에 그 양수를 다 먹을 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코로 숨 쉬는 것도 아니고 입으로 먹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배설기관에 소변을 누기는 하지만 그 테스트용으로 누는 거지 그쪽으로 배설을 하질 않습니다. 다 어디로 하느냐? 탯줄을 통해 가지고 그 피를 통해서 엄마의 피하고 만나 가지고 엄마 피 속에 있는 산소를 받아들이고 엄마 피 속에 있는 영양분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엄마 피 속에다가 태아의 배설물을 버리고 그래서 생명체가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인 숨쉬고 먹고 배설하는 것을 아이의 탯줄 그 피에서 합니다. 이제 그랬던 게 딱 태어나면 탯줄을 이제 딱 닫아버리기 때문에 잘라버리죠. 묶어가지고 잘라버리기 때문에 태어나가지고 처음 응애 울면 그게 처음으로 이제 코로 숨을 쉬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젖을 빨면 이제 입으로 이제 먹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소변을 누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코로 숨 쉬고 입으로 먹고 배설기관을 배설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앞에 설명드렸듯이 그 장기가 허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소화기관도 그렇고 콩팥도 그렇고 혈관의 모양이 바뀐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코로 숨 쉰다고 하지만 허파에 들어가 보면 결국에는 그 허파의 허파과리에 있는 피가 숨을 쉬는 거죠. 피가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고 그 다음에 소화기관에 있는 그 피가 음식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콩팥에 있는 피가 배설물을 배설하고 그래서 우리 몸에는 구조적으로도 사람은 피로 혈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다음에 그 피의 작용에 의해서 생명 현상이 결정이 난다. 그래서 생명 현상의 주인은 피다. 이제 이렇게 이해되시면 피하고 생명하고 일치하는구나. 이제 이렇게 이제 이해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현상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죽음이란 게 뭐냐? 이렇게 정의하기는 어려워도 현상적으로 죽음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것도 피로 설명하는 게 제일 현실적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생명과 피가 일치한다고 그러니까 같다고 하니까 그럼 피를 얼마만큼 흘리면 사람이 죽느냐? 과다출혈의 정의는 사람 피의 한 3분의 1 정도를 흘리면 그때 이제 과다출혈이라고 하고요. 그 이상 더 이상 이제 피가 이제 빠져나가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가 생명이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피가 출혈된다고 하는 거는 출혈 자체가 사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상당히 많은 양의 피가 나가야만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또 바이블에도 보면 이 출혈이 있던 이제 환자 설명이 나오죠. 마태복음 9장에
9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았기 때문에 피가 샌다고 해서 바로 사망하지는 않죠. 12년 동안 계속 혈루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피가 샌다, 출혈이 된다고 해서 바로 사망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굉장히 이제 골치 아픈 병에서 고생을 이 환자가 오랫동안 했습니다만, 그런데 그럼 그 피가 흘렸다. 그러면 그거를 사망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무슨 의미냐 이거예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26장에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렸다.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럼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려야 돌아가신다는 얘기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방금 전에 읽었던 그 혈루증을 앓았던 여자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출혈 개념이죠. 출혈. 내 몸속에 있는 피가 실제로 빠져나가는, 그러니까 물리적인 피가 조금씩 새서 그렇게 빠져나가는 의미고, 여기서 말하는 피를 흘렸다라는 이 피는 물리적인 피의 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피가 생명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피를 흘렸다라는 거는 생명인 피를 흘렸다라는, 그 생명을 흘렸다라는 개념이지, 물리적인 피를 얼마만큼 흘려야 돌아가시냐라는 그런 양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많이 이제 혼돈하시다 보니까, 그러면 십자가의 피라고 하잖아요. 십자가의 피라고 하는데, 그럼 십자가에서 피를 얼마나 흘렸느냐, 이렇게 이제 관심이 가게 되고, 많은 분들은 예수님이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셨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은혜롭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남김없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다 흘려주셨다. 그런데 그거는 그 피를 물리적인 피의 개념으로만 이해하는 거죠. 만약에 그 피를, 물리적인 피를 흘려서 그게 죄사함을 해준다 그러면 복음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시관을 쓰셨을 때 피가 얼마만큼 나왔다. 그 다음에 못에 박혔을 때 피가 얼마만큼 나왔다. 이런 내용이 좀 있어야죠. 근데 복음서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피에 대한 언급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만약에 진짜 출혈이 의미가 있다고 하면, 아니 제가 이제 뭐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고통 속에서 그런 피가 나왔기 때문에 그의 피의 가치가 없다든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걸 주장하려고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 진짜 그게 중요하고 성경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이 만찬을 하시면서 피에 대한 설명을 하셨는데,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의 흘리는 바 나의 피고 언약의 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피가 십자가에서 흘렸던 그 물리적인 피라고 했으면 가시관이나 못자국이나 그 다음에 채찍에 맞거나 막 이제 그런 고생을 하시면서 거기서 나왔던 그 피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이 있어야 될 텐데 언급이 없습니다.
그 피는 죽음을 통과한 피여야 돼. 구약의 유월절을 양도 그렇고 모든 양이 먼저 죽입니다. 죽인 다음에 그 피를 받아가지고 좌우 임방에 좌우 설주에 바르고 문 임방에 바르고 하는 거지. 그 양의 피를 뽑아가지고 산채로 뽑아가지고 양을 살려두고 그 피를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의 피 그러면 죽음을 통과한 그 피를 말하는 거지. 돌아가시기 전에 흘렸던 그 피나 그 다음에 못에 못자국에 못에 찔렸을 때 나왔던 피나 그 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도 오해하실 수 있어요. 아우 저 사람은 십자가에서 그 가시관 쓰고 못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는데 그 고통을 모른다는 건가? 그 고통이 그 고난 그 힘든 그 고통이 그거가 의미가 없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피라는 관점으로 보면 이 생명과 관계된 이 피라는 관점으로 보면 돌아가시기 전에 흘렸던 피에 대한 언급이 성경에 없다는 거고 피는 반드시 사망 이후에 그 후에 나온 피가 의미가 있다라는 게 성경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모든 제사에 구약에 나와 있던 그 피는 동물을 잡고 죽이고 그 다음에 피를 가지고 화목제를 하든 속죄제를 하든 다 그렇게 됐지 죽지 않은 상태에서 피를 뽑아가지고 하는 제사 행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제 피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느냐? 딱 한 군데 있죠. 요한복음 19장에 19장 33절 34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 예수께서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 30절도 읽어주세요.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 이제 돌아가셨어요. 영혼이 떠나가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께 이르러서는 그 군인들이 예수님께 오니까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제 오랫동안 살아있으면 다음날 6월절에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리를 꺾어서 빨리 이제 죽이게 하려고 봤더니 이미 예수님은 돌아가셔가지고 다리를 꺾지 않았고 그 강도에 이제 다리만 꺾었죠. 그 다음에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는데 피와 물이 나왔다. 십자가 상에서 나와 있는 피 언급은 이게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상에서 나온 피는 사망하신 다음에 나온 피예요. 물론 가시관에서도 피가 나왔고 그 다음에 손에 못자국 그 다음에 발에 못자국에서도 피가 나왔겠죠. 근데 그에 대한 언급이 없고 돌아가신 다음에 창으로 옆구리 찔렀더니 피하고 물이 나왔다. 이 피에 대한 언급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원약의 피라는 그 흘렸다는 그 피를 흘렸다는 그 개념은 돌아가셨다. 생명을 흘렸다라는 의미지. 그런 물리적인 피를 말해서 얼마만큼 흘려야 돌아가시느냐 그 피를 말하는 게 아니고 생명인 피이기 때문에 피 흘렸다라는 말은 죄사함을 위하여서 내가 피를 흘렸다라는 말은 내가 생명을 잃었다. 죄사함을 위하여 내가 생명을 버렸다. 그 의미지 물리적인 피를 얼마만큼 흘렸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피 흘렸다라는 단어
중에 영어로 보면 이제 쉐드라고 이제 아예 그렇게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구분하자면 그렇죠. 이제 뉴스에 나오는데 뭐 전쟁이나 어떤 사고가 나가지고 사상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는 죽은 사람이고 상은 부상을 입은 사람인데 유혈 사태다. 그러면 사망자가 났을 때 유혈 사태라고 그럽니다. 부상만 입었을 때는 유혈 사태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출혈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상자가 얼마다 그렇게 하고 사상자가 있을 때 죽은 사람이 있을 때를 유혈 사태라고 그렇게 하죠. 거기에 이제 그 피의 개념은 물리적인 피가 얼마만큼 흘렸냐 그런 개념이 아니고 생명인 피를 흘렸다. 그게 사망이다. 그래서 성경에 피 흘렸다라고 할 때는 이게 사망을 말하는 말인지 물리적인 피가 조금 나온 걸 말하는 건지 좀 구분하시는 게 필요가 있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피 흘렸다고 할 때는 성경에서 대부분 돌아가셨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렸다 이 얘기는 가시관에서 피를 흘렸다든지 옷자국에서 피를 흘렸다는 그걸 말한다기보다도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 그 말은 돌아가셨다라는 의미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것처럼 돌아가신 후에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까 피와 물이 나왔다. 이 유일한 한 구절만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자면 결론적으로는 피 흘림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흘렸다는 의미로 사망의 의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 그 레이기에서 봤던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육체의 생명은 피다. 피와 생명과 일체다. 할 때 그 생명은 영어나 헬라어의 표현을 보면 혼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아까 뭐 영혼이 떠나셨다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만 생명이 떠났다. 영혼이 떠났다. 그게 죽음인 거죠. 피를 흘렸다라는 개념이 생명인 피, 그 생명이 혼하고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혼이 떠났다. 그 생명이 빠져나갔다. 그게 이제 피를 흘렸다는 동일한 의미고, 그래서 영혼이 떠났다. 그게 이제 죽음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관점으로 보면 영혼과 육체가 이별했다. 분리가 됐다. 그거를 죽음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죽음 그러면 영혼과 육체가 이별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좀 갑자기 이제 영혼이 뭐 있냐 없냐 막 이렇게 이제 설명되기 때문에 복잡한데, 피라는 관점으로 생명을 설명을 하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많이 들었고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는 거는 이해가 이제 많이 되실 거고, 생명과 피가 일체라는 이제 이런 구절도 이해가 되실 거기 때문에 왜 피가 생명인지에 대한 내용을 해부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피가 빠져나가는 거 했을 때는 출혈의 의미가 아니라 생명인 피가 빠졌다는 의미가 바로 사망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이 혼하고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영혼이 빠져나갔다.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이별됐다. 그렇게 사망을 이해하시면 좀 설명하기가 좋습니다. 그게 이제 육체의 생명, 이 사람 몸 관점에서 생명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생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죽음이 어떤 죽음이 있느냐? 에베소서에 4장 18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예,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것도 죽음인데 이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에 대한 설명이 아니죠. 19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예.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그 죽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이 생명에서 떠났기 때문에 감각이 없어가지고 자신을 방탕에 방임해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이런 죽음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그러면 이제 감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돼버리느냐. 사도행전 17장이요. 17장 26절부터 28절요. 사도행전 17장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예. 성경에는 어떻게 설명되어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서 산다. 28절에. 그 다음에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고 기동하고 존재한다. 하나님을 힘입어서 실제로 살아가고 있고 움직이고 있고 우리가 존재한다.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깝게 계신다. 멀리 계시지 않는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가지고. 그런 현실에 대해서 이제 노마서는 이렇게 지적하고 있죠. 노마서요. 1장 1장 18절부터 21절요.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서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21절까지요. 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예.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개념은 있는데 신에 대해서 신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하고의 관계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23절요.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 영광을 다 우상으로 바꿔가지고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고 기동하고 움직이고 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그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꿔가지고 신전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모시고 사는 게 사람들의 종교성. 이제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 25절요.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로다. 아멘. 예. 그래서 우상이나 그 다음에 사람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 그거를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 그 다음 28절요.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예. 그래서 뭐 이런 뭐 뒤에 나오는 구질구질한 죄를 막 설명하기보다는 근본적으로 하나님하고의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래서 자기 마음에 있는 탐심을 그대로 신에다가 붙여가지고 무슨 신 해가면서 그걸 섬기고, 그 다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게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죽어있는 하나님의 생명에 떠난 사람들의 모습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이나 방금 전에 읽었던 에베소 4장에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다는 내용이나, 가까이 있지만 모르고 엉뚱한 신을 섬기고 있거나, 그게 결국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문제가 생겨서 결국에는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물론 성경에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거는 이제 내 편에서 설명되는 관점이고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관점은 그 죄도 죄지만 그 관계가 문제가 생겨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로 설명된 것도 많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그 설명을 할 때 이 관계 문제로 설명하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하고 이 사망하고 관계의 설명에서 죄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망을 해결하는 그런 내용으로 상당히 성경에 많은 내용이 설명되고 있다. 그래서 특히 생명의 문제는 죄하고 관계를 맺고 나도 사망이라는 관계하고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망은 하나님하고의 관계에 대한 문제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 2장 1절요.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 여기 뒤에도 죄에 대한 용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을 살린 내용으로 나와요. 그래서 죽었던 이유가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는데 그 죽음의 관계를 회복시켰다. 그게 초점이거든요. 사망과 생명. 죄와 죄사함도 중요하지만 성경에는 생명에 대한 설명과 그 다음에 생명이 끊어진 그 사망에 대한 설명과 그 사망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기 초점으로 된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더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생명 관점으로 조금 성경을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죄하고 생명도 관계도 중요하지만 더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사망과 생명을 같이 짝을 지어서 이해하는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5절요.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 말하는 죽은 자는 육체의 생명 피가 흘렸다든지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갈 때 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진 그 죽음이죠. 그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다. 지금. 무덤 속에서 음성을 들어서 부활하는 거는 이제 나중에 독보자 심판 때 얘기고요. 지금 이때 살아나는 이 부활은, 이 죽음에서 살아나는 거는, 이 죽음은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죽은 육체의 죽음이 아니고요. 육체의 생명은 피가 흘려져서 죽은 그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진 그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죽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끊어진 그 죽음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그다음에 누가복음 9장 60절요. 누가복음 9장 60절.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예, 죽은 자들이 두 번 나오죠.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그리고 육체의 죽음만 생각하면은 시체가 시체를 장사한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앞에 죽은 자들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진 그 죽은 자들이고 뒤에 죽은 자들은 시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죽음은 여러 형태가 있지만 제일 대표적인 게 육체의 죽음, 그 다음에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진 죽음, 두 가지 성격의 사망을 얘기하고 있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약간 좀 색다른 이제 사망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2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 이 사망의 고통, 이 사망에서 풀어 살리셨다.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셨으면 이제 피를 흘리셨고, 그래서 육체는 이제 무덤에서 안치가 됐고, 이 사망의 고통에 있었던 이 존재는 영혼이죠. 그래서 영혼이
음부에 가서 그 고통을 겪는 것도 사망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관계가 없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고통하고 관계가 없는, 하지만 지금 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 하나님하고의 관계된 생명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 죽음의 상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닥치는 이제 문제죠. 그 다음 중요한 사망의 설명이 계시록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데요. (21장) 8절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수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예. 마지막에 부활한 이후에 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이 둘째 사망을 얘기하는 거죠. 좀 구체적인 설명은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요. 계시록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예. 그래서 마지막에 사람들이 다 이제 부활을 하는데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그 불못에 들어가는, 이게 이제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육체가 죽는, 피를 흘리게 되는 그 육체가 생명이 빠져나가는, 혼이 빠져나가는 그 사망이 이제 첫 번째 일어나고, 나중에 다 부활한 이후에 다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이 불못에 간다. 이게 이제 성경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하고 생명하고 비교해서 이제 몇 가지 사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육체의 생명은 피해 있다라는 이 육체의 삶, 생명. 그게 얼마나 이제 지속되느냐. 그게 현실적인 문제죠. 우리 건강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그게 중요하고, 이 생명이 지속되는 동안에 하나님하고 끊어진 관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던 것을 회복하느냐. 그렇게 돼야 마지막에 불못에 가지 않고 영생으로 이어진다. 그게 이제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인데요. 최종적으로는 그 영생이 중요하지만 성경의 더 많은 얘기는 지금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이 돼가지고
그 생명을 찾고 생명을 찾은 상태에서 얼마를 살든 간에 그 생명 가운데서 어떻게 이제 살아가느냐. 그게 아주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죽음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그 죽음도 있기 때문에 그 죽음하고 반대된 개념의 이 육체의 생명, 피해 있는 육체의 생명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어떻게 생명을 찾느냐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순서에는 어떻게 하면 이제 하나님하고 관계된 생명을 찾느냐 그 내용도 피하고 관계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다음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은 유익한 약속 그 두 번째로 사망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해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부분은 이 건강, 우리가 건강을 추구한다 그러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죽고 나면은 그 건강했던 몸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결국 아무리 건강해서 오래 산다고 해도 결국 영벌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기 전에 지금 이 시점에서 현재에서 그 생명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생명이 중요하고 그래 그 다음에 영생을 얻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런 부분이 또 중요한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에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생명을 계속 이어가는 영생을 한다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듣다 보면은 이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 박사님 수고 많으셨고요. 또 다음 주에 이렇게 뵙겠습니다. 또 혹시 궁금한 점이나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